오늘 우리 맥주 우리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자기는 이 절기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이나 이런 부활 주일 이렇게 지나면 예수님을 여러 번 죽였대요. 죽였다 살렸다 계속 이 절기설교가 그렇다 막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제가 여기 와서 몇 번째인가 한번 세봤는데 오늘이 이제 6번째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맥주절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제 결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 맥주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딱 반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여러분 무슨 농사냐면 곡물. 우리는 이제 쌀이 주식이지만 거기는 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밀, 빵 이런 거잖아요. 상반기에는 곡물, 밀, 보리, 그게 이제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뭐가 될까요? 과일. 요즘 이제 또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겨울에는 뭐 딸기, 또 이제 수박, 복숭아, 또 가을에는 뭐가 나오나요? 사과, 배, 뭐 이런 거 나오죠.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반기에 총 5가지의 과일이 쭉 생산이 됩니다. 좌우간 상반기에는 곡물, 하반기에는 과일. 그러면 여러분, 상반기 곡물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한문으로. 근데 실제로 원문이나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요 시기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그런데 왜 우리는 뭐 밀추가 아니라 맥추로 했냐? 우리 절기는 요 시기에 이제 보리가, 그래서 이제 번역을 보리로 한 것뿐이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밀과 보리를 상반기에 추수하는데, 그 추수를 이제 마감하면서 상반기에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맥추절이 상반기 곡물 추수를 마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 곡물 추수를 시작하는 시점도 있겠죠. 뭐 하루 만에 싹 다 이 추수를 하지 못하거든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감이 있다면 시작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하느냐? 언제겠습니까? 이제 이걸 알면은 이제 신학교 가셔야 돼요. 상반기 추수를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쯤에 시작합니다. 6월절. 6월절이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입니다. 3, 4월 사이가 이 유대력으로 이 니산월이라고 하고 6월절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3월 15일, 3월 14일 밤부터 이제 6월절을 셉니다. 어쨌든 이 곡물 첫 수확을 언제 시작하냐? 6월절 그 기간에 첫 수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따가 광고하겠습니다. 음료수가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나가는, 이게 상반기에 우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씨를 뿌리고 뭐 파종하고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이 열고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먼저 열리고 저쪽은 나중에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먼저 열린 거를 이렇게 탁 끊어서 이렇게 한 단을 딱 먼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요 첫 곡식을 초실이라고 합니다. 초실, 첫 열매. 이 첫 열매, 첫 곡식단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6월절쯤에 추수를 한 이 첫 곡식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흔들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입니다. 요제. 흔들 요자를 써서.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그걸 한번 보죠.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이삭 한 단. 이게 바로 6월절에 탁 자른 한 단입니다. 첫 열매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어쨌든 토요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날,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려라. 이게 여러분 상반기 첫 곡식단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막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데 무덤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죠. 안식일 이튿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요 잠자는 자들의, 그렇죠, 초실, 첫 열매.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날 저 성전에서 예수님 때려잡아 죽인 제사장들 무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6월절에 첫 수확을 드린 그 곡식단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 빈 무덤에서는 예수님이 유휴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초실절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6월절에 첫 열매를 추수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6월절에 이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날짜를 카운팅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쭉 카운팅해갖고 며칠까지 카운팅하냐면 49일까지 카운팅을 합니다. 49일.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루를 더 더하면 며칠입니까? 50일이죠. 50일을 여러분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오순. 이 순이 열이라는 단위니까 50일, 오순입니다. 오순. 그래서 6월절 첫 단, 초실절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50일 후에 이 절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렇죠,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49일이라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거기에 플러스 하루를 더해서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77절, 그 다음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요 맥추절, 이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른 명칭이다. 우리 추석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듯이 여러분 오순절, 77절, 맥추절. 아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실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자, 어쨌든 이 맥추절은 여러분 6월절 첫 곡식을 하나님께 탁
드린 후부터 며칠 후라고요? 50일 후. 그게 맥추절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맥추절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이 뭔지를 이해하셨으면, 오순절이 뭐라고요? 77절 맥추절. 그러니까 요거를 맥추절 날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이라고 어쨌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은 뭐를 기점으로 50일 지난 날입니까? 그렇죠. 초실, 6월절에 이 탁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초실, 첫 이삭의 곡식단을 추수한 이후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이삭을 추수를 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50일쯤 되면 어떻습니까? 추수가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저 가을 끝에 있는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그러니 여러분, 이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곡식 추수가 끝나서 엄청 여러분 축제의 분위기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반기 양식을 주신 것을 막 즐거워하고 이제 추수가 완결되고 끝났음을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자, 여러분,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맥추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2절, 3절, 4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 사람들이 온통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있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오늘 이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한번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게 요엘서의 예언인데,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필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하필 그날이 언제예요?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 이날,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이 초실절을 올려드리고 50일 지난 그날,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특별히 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날 내가 성령을 보내야지, 맥추절날 성령을 보내야지, 이 계획 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쭉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절기로 따지면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유월절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탁 곡식단을 치듯이 치셔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 지난 요게 언제라고요? 그렇죠. 맥추절, 오순절. 그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6월절 날 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과 맥추절, 아니 6월절과 맥추절, 6월절과 오순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시작이고 추수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면 성령이 오신 날, 이 6월절과 맥추절, 6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첫 열매가 되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첫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50일 지난 이 맥추절,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수장절이 남았어요. 이제 저 끝에. 이 수장절은 가을 거지 끝내고 곡식 창고에 집어넣는 날. 이제 그때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추수가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저 끝에 수장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 농사를 통해서, 추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절기, 이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추수, 저 수장절까지 이 영적인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추수를 완성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완성하고 계시는 기간, 그래서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정확하게는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추수하고 있는 그 기록이 여러분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이 성령께서 씨를 뿌리듯이 한 움큼 집어가지고 휙휙 뿌리시는 거죠.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추수를 하겠죠.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시기,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농사도 짓지 않고 뭐 특별히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뭐 추수다, 뭐 씨를 뿌려야 된다, 이제 뭘 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뭐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뭐 출근 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지만 우리가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5월에 또는 6월 초에 여러분 파종을 하고 그다음 지금 무더운 7월 넘어가면 막 온갖 피가 일어나고 막 곡식들이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죠. 8월 뜨거운 태양 더 자랐고 9월, 10월쯤 되면 이제 가을 거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 이 농부가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 보이겠죠. 과일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밀농사,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식물들의 이 성장을 통해서 이게 지금 바뀌고 있구나.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그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같은 직장에, 맨날 같은 업무에, 맨날 같은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들이 잘 안 보이죠.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마저도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추수를 완성하고 있다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별로 실감이 나질 않아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도시 사람들이 곡식을 키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못 느끼고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 그래서 뭐 다르시나요? 은퇴하신 분들은 월요일도 주일 같고 화요일도 주일 같고 수요일도 주일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월화수목금이 다 똑같아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 애들, 똑같은 과목,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하잖아요.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냥 까막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강단에서 목사는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고 성령님이 뭘 하신다 그러는데 내 이 눈에는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내 삶도 변화가 된 것 같지 않고 성령이 뭐 강림하셨다는데 각 사람에게 뭐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데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밀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 지금 눈이 이상해지신 건가요? 넉 달 후에나 지금 추수를 해야 된다면 아직 곡식이 여물지도 않은 그런 푸릇푸릇한 상태인데 제자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핀 그 밀이 보이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시각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밭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밭이 어때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내 일상의 삶을 살지만 성도는 다르게 보는 사람, 성도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겹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삼시세끼 먹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령의 시대에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시고 나를 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시고 나에게 왜 이런 자식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매일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낮에는 텐트를 깁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은 완전히 이 가죽을 만지고 이 꿰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어떻겠습니까? 손이 두툼하죠. 굳은 살로.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악수해 보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나와요. 손이 참 고우신 분이 있고, 손이 아주 거치신 분이 있고. 사도 바울의 손을 만약에 악수를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거친 손입니다. 낮에는 종일토록 여러분 가죽을 뜯어다가 꿰매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밤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늘 땅만 바라보고, 늘 언제 추수하나, 언제 월급을 받나, 언제 주식이 오르나, 언제 집값이 오르나, 그거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일하다가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이들과 섞여 살면서 저도 똑같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마치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못 봤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이 아람 군대의 병마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호위하고 계시는 천군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듯이, 사도 바울이 매일과 같이 우리 일상의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늙다가 평생의 소원이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죽는 것이 평생의 소원처럼 돼버린 그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월절에 첫 초실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추수를 완성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사장님이 월급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그 세상임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의 몸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과 23절이 제가 말씀드린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 우리 국물을 주신 추수를, 6월절에서 시작된 그 추수를 이제 맥주절 완성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월급 받으면 월급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월급 받으면 월급 받았구나, 감사하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100점 맞으면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100점 맞으면 기뻐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아서 뭐 해야지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불태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오순절 맥주절 오셔서 6월절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완성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 맥주절을 오늘 우리들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들, 최소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바꾸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반기, 우리 7월부터 12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 남은 하반기, 여러분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우리 곡식을 여러분 추수한 다음에 가라지는 여러분 불에 태우실 것이고, 알곡은 당신의 창고에 넣으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시는가? 남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영적인 맥주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